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회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채찍으로 맞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배로 부응하는 성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예배로 부응하는 가정, 예배로 부응하는 자녀와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또 축복합니다. 예배로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위치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열정과 헌신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하신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성도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성도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신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민족은요 여러분 삽니다. 근데 예배를 멀리하거나 멸시하는 민족은 하나님도 멀리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황했던 시기에는요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나라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배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써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는 29장을 이어서 쓰는 교회로 제가 개척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처럼 승승장구하다가 또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또 여러분 흩어지는 일들을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도요. 그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나 예배가 멸시되고 또 소홀히 여겨지는 성도들의 모임은요.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예배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 예배를 드렸고 전력을 쏟으며 예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델은요. 모이는 공동체고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예배 보러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타들이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내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요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죄를 사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보다는 설교를 감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곳으로 구경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모였어도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과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는요. 진정한 예배로 모이는 힘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여러분 하나의 몸이고요. 성도도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체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성도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자신을 교회로 주체로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나 홀로 TV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나 홀로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나 홀로 해요. 여러분 누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기중하고 같이 있는 제 역할을 하게 되듯이 성도는요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몸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이 과정입니다. 예배는요 서로 함께하는 몸으로서의 지체 의식을 또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건강함은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습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체의 예배 태도와 준비성은 어떠한가? 이것도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습관인가? 아니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인가?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좋은 예배 습관이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록교인이 100% 출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강한 의식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요. 이루할 말은 예배에 참석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전에 모이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예배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교회예요. 이끌림을 받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자를 통해서 모임이 확대되도록 끊임없이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면 어려움이 있어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교만한 것을 버리고 이런 태도로 예배에 모이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예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아름다운 교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싱글벙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딱딱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보기로 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기로 납니다. 저들이 과연 사랑하는가? 저들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저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길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답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고 깊고 넓게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믿음이 새롭게 성장합니다. 탁월한 예배 교수인 프랭클린 지글러는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만일 하나님을 신성한 원리로만 본다면 지적인 이해와 추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의 역량이나 믿음의 배경이나 그리고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유형과 모습이 여러 가지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교제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창조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교제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과 관계성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신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나눔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공헌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의 관계를 돕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배를 향한 열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향한 열정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을 유지하면 다친 마음과 굳은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주를 향한 열정을 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예배를 향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지속적인 예배를 예배자로 되는 그런 훈련이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시고 지속적인 영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공적 예배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상황을 인용해서 신약시대의 상황을 비교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네, 신약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서 함께 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도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점점 여러분 줄어들고 거짓이 판을 치고 세상은 온갖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요, 욕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적 상황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의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여러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헌신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못해서 그냥 막 가치관이 흔들리면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성수나 예배를 강조하면 몇십 년 전 스타일의 목회자라고 하면서 시대 상황을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신앙으로 저는 깨어나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든 목회자든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은요. 예배를 사랑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나 분위기, 어떤 설교를 듣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예배 신앙의 뿌리가 그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배 습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은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개인 신앙의 출발에서 성숙하고요. 그리고 주의 날에 갈 때까지 성도의 삶 모든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숨는 가치관이 발견됩니다. 예배에서 인생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내 세간을 찾게 됩니다. 구원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주일에 대한 의식이 그릿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산 소망과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예배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장소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을수록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저절로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뜻이 되어서 세우기를 힘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숙시켜 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견인해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끌어가심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자들로 그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자들로 인격과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자들로 날마다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과거를 버립시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내가 예배자로 드렸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10시 45분에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10시 45분 이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10시 45분에 함께 여러분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열심을 다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야. 저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다니더니 아름답게 변했어.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더니 인격도 성품도 변하고 환경도 변화되었어. 여러분 이런 소리가 칭찬의 소리로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